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장 1절부터 3절, 4절, 그리고 5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2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죄의 경중을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죄의 경중을 따라서 첫째는 뭐로 나누면, 죄에 따라서 첫째는 벌금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체형. 그래서 매로 때리든 때로는 신체를 절단하든 그런 체형으로 나눠져요. 아니 무슨 했는데 왜 벌금과 체형으로 나눠집니까?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이와 같이 죄의 경중을 따라 벌금형이 있고 체형이 있어요. 자, 벌금형도 죄의 경중을 따라 벌금이 많거나 적겠죠. 체형도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체형은 첫째는 이스라엘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죠. 그래서 손이 잘못됐을 때는 손을 절단하는 체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죽이는 사형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매로 때리는 태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됐죠.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래서 태형도 죄의 경중에 따라 40대까지는 때려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사형 언더를 받고 몇 대를 맞죠? 40대를 맞아요. 근데 왜 40대일까? 제 생각에는 40대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이상 때리지 않는 걸로. 왜냐면 때려갖고 사형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0대인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40대에 때리는 게 아니고 39대까지 때린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에는 태형을 가할 때, 자,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곤장을 때릴 때 뭐로 때리죠? 자, 이건 어린 나라 가든지 다 똑같아요. 곤장 때릴 때 옛날에는 막대기로 때렸어요. 막대기나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자, 이거는 세계 어디로 가나 다 공통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막대기나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채찍으로 때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대 매를 맞을 때 뭐로 맞았다? 채찍으로. 근데 그것도 점점 날카로워서 죄의 중벌에 따라서 그 채찍 끝에다가 나비나 이 쇳덩어리를 달아서 이게 살을 때렸을 때 이게 감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점점 더 중벌을 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의인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요. 악인을 정죄하는 게 맞습니다. 자, 4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군동이나 우리나라도 농경 사회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는요, 그 자연농원 있죠. 자연농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커다란 맷돌, 동그란 맷돌 있고 그 옆에 끈이 있어서 이 소가 그 맷돌을 이렇게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가 커다란 그 맷돌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벼를 갈아요. 이제 탈곡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했을 때 빙빙 돌면서 벼를 가르면 볏짚은 날아가요. 그리고 알갱이는 남아서 모아서 그거는 이제 거둬들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왜 이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냐면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떨 때 그 한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와 같이 동물에게도 소에게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먹는 것을 남겨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니 여기 무슨 했는데 뭐 소를 했는데 무슨 뭐 망 씌우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하실까? 왜 기록한 거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소에게도 망을 씌워서 일시키지 말라는 거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소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고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이렇게 사회적 약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같이 더불어서 삶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 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는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고 그 형제들이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런 제도를 수원법이라고 그래요. 이 수원법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들을 채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면 신약시대 곧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무슨 제도가 있었다? 네, 수혼제도가 있었다. 모세가 이 법을 발행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도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제도가.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으면 그 동생들 아들을 형제에게 보내서 그 집에 대를 잇게 하죠. 이런 것을 왜 하게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자, 박기현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박자의 이름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박시성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 대에서. 그래서 그것을 잇기 위해서, 성을 잇기 위해서 그 형제 중에 우리나라도 아들을 보내요. 그래서 내 호적에 올리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하냐면 죽은 형제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 형제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제도를 두는 이유는 뭘까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부터 9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수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 볼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이다 하고 나오죠. 자, 이 9절부터 10절 말씀은 뭐냐면 이 5절부터 8절 말씀 이 수혼 제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 형제의 집, 그건 뭐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유산이나 기업 내지는 그 형제의 이름을 뭐예요?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
신 벗긴 자의 집이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신이 뭘 뜻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신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발 벗긴 자. 이 신발 벗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모세가 뭐 하죠? 너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신 벗긴 자 하고 얘기하면 이 신은 뭘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법을 어긴 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맨발로 걷는다는 거죠. 자, 맨발로 걷는 것은 곧 뭐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이 수험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뭐다? 인간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 집은 무슨 집이다? 수치스러운 집이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집이다. 그래서 이런 집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에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 말씀을 따라서 1절부터 3절에는 의인은 의롭다 하고 죄인은 정죄하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업을 잇게 하고 대를 잇게 하는 곧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래서 인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오늘 말씀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